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행하셔서 새해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는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여 가시는 분. 이 본문이 있는 신명기는 모세 5경 가운데 하나죠. 마지막 책입니다. 5번째 책인데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영어로는 듀로라노미라고 하고 뜻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한국말로 신명기할 때 이 신자는 거듭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듭 재차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노부가 되었고 또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새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됐습니다. 미지의 땅, 가나안 땅, 아낙 자손이 있고 렙필림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 가운데 보내야 되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광야 2세대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해봤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대들을 지금 데리고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땅 그 입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4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지시켜주고자 했었던 것,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전진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슴에 품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국 바로와 싸우셨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 무기도 군대도 준비되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로 인도하셔요. 그 홍해 앞바다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군사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전에 가데스 방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질렀던 그 실수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3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됐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까지 잘 믿어오다가 한순간에 믿음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소식을 들은 다음이었어요. 그게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에는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이 있는데 신장이 크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떠이라. 우리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겠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보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밤을 새워서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쌓여야 할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보고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닥치면 우리는 그것과 우리를 비교하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쉽게 돌파해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금세 그냥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근데 반대로 우리 힘으로 도저히 돌파해내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죽고요, 좌절하고요, 그리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닥칠 때 우리 힘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어린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골리앗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어찌 이방의 개 같은 저가 크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하느냐, 의분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 그것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들과 싸우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들을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광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2세대의 백성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 하나님은
너희를 자녀와 같이 안으셔서 그렇게 보호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옛날에는 10몇 명씩 나가지고, 근데 요즘은 한둘 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빠르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지극정성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보호하셨다라는 이 말을 신명기서 32장의 11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지 그걸 독수리에 비유하셔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기르신다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자식을 날게 하기 위해서 둥지 가운데서 때가 되면 이 둥지를 흩어버리고 그리고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죽는다라고 막 날개짓을 하는 거죠. 거의 바닥에 떨어질 때쯤 독수리가 잽싸게 날아와서 그를 그 날개 등에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 가면서 이 독수리가 날 수 있는 독수리로 그렇게 훈련되어집니다. 서너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기 독수리는 자신 있게 아마 둥지 밖으로 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내가 떨어져도 내가 실패해도 어미 독수리가 자기를 받아줄 것을 아는 거지.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실패를 통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는 훈련장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실패 없이 나는 독수리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요. 어떤 분은 꼭 행사가 끝나고 나면 뭐가 잘했다, 뭐가 못했다, 뭐 자꾸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교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격려하고 또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써주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주신 감동을 따라 기쁨을 따라 주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가 행할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거칠고 길이 없는 곳입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고 또 먹을 음식도 넉넉지 못하고 거처도 불편한 참으로 사람이 살기에 적절치 못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에 유능한 인도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갇혀서 죽기 십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준비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옷도 의복도 마실 물도 그렇게 없었던 것이 이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기 참 좋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앞서서 행하면 그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면 거기서 장막 치는 거예요. 이 불기둥 구름은 단순히 인도의 역할만 하지 않고요, 사막에서 맹수나 또 사막의 더위나 사막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기능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앞서서 가십니까?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장막칠 곳을 찾으시기 위해서다 라고 했어요. 찾으신다라는 말은 이리저리 다닌다, 정탐한다, 자세히 조사해서 살핀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앞서가서 물과 푸른 풀밭을 이리저리 다니며 살피며 찾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가장 안전하고 평온하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찾아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좋은 길, 복된 길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앞서가시는 하나님보다 그냥 뒤에서 계시다가 어려울 때만 좀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할 때니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어려운 나갈 때만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앞서가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왜 먼저 가셔요? 따라오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 모르는 길,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찾습니다만,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그때는 다 지도 보고 찾았거든요. 엣지 하나 잘못 넘어가면 뺑 돌아 다시 오니지. 거기를 찾아야만 다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이끌어주면 그거보다 더 쉽고 안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레스트와 같은 위험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산을 잘 아는 현지인들, 셀파를 고용해서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북극에 가면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항로를 개척하면서 한국에 쉐빙선을 상당히 많이 수조합니다. 강이 오면 배가 갈 수가 없어요. 이 쉐빙선이 먼저 쫙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항로를 따라서 뒤에 배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쉐빙선과 같은 존재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인생길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가시면서 쉐빙선처럼 얼음을 다 깨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24년 이 새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번영의 길, 승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이미 길을 나서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앞서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지시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을 따라 나아갈 때에 2024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에게 축복의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